요즘 전화번호로 이제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 오면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모르는 번호가 오면은 솔직히 반갑기도 하고 이제 이게 내가 전에 잃어버렸던 몰랐던 잊어버렸던 번호인지 의심도 들기도 하고 막상 받아보면은 보이스피싱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받았다가 이제 금방 끊기도 하고 아예 안 받는 분도 많지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예수님이 전화 왔다 해도 예수님 맞습니까? 라고 이제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제 반갑기도 하고 저도 이제 어떤 분은 또 이제 그 예수님이 정말 진짜 예수님이 전화하신 걸까? 요새 AI가 하도 많아가지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AI로 다른 사람의 음성을 그 흉내내가지고 그걸로 마치 부모님이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한 것처럼 해가지고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와, 요새는 진짜 그런 시대까지 왔구나 생각하면서 근데 만약에 정말로 그런 경우들이 계속 쌓여다 보면은 진짜 예수님이 전화 왔는데 그 예수님 진짜 예수님을 의심해 버리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허탈하실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서 전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1절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다라고 나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 이제 마지막 큰 도시라고 합니다. 또 어디서는 오아시스라고도 하는데 즉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길 한복판에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쁜 길 와중에도 주님은 한 사람 그 삭개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2절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이름이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도 아니었고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면은 정말로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자리에 관리인 거죠. 이제 돈은 많았지만은 관리인 만큼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차가웠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었지만은 존경은 얻지 못했고 또 가진 것은 많아도 그 마음이 비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삭개오 안에는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삭개오가 처음부터 회개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물이 두 가지 생긴 것입니다. 첫째는
삭개오가 키가 너무 작습니다. 둘째는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군중들이 삭개오에게 길을 터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세리장이잖아. 때로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가는 길을 막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람 눈치 때문에 주님 앞에서 솔직해지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4절에서 앞으로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세리장 부자인 사람이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 체면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오셨고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고 예수님이 먼저 보셨습니다. 항상 복음의 순서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었던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비유가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목자가 양을 찾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잃어버린 동전도 그렇고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나가다가가 아니라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이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둘째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라고 나옵니다. 주님이 쳐다보셨다는 말이 제 마음에 걸립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삭개오를 만나러 보셨을까?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부터 아셨고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이름을 부른다는 건 관계의 시작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6살 때 이제 오락실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오락실 갈 때 6살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어머니 호주머니에 몰래 동전이 여러 개가 들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일하러 나가시고 안 계셨을 때 저는 항상 그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은 100원, 200원이 들어 있는 것을 가지고 가까이 집 근처에 있는 오락실이지만은 이제 그때 어떻게 알았는지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가장 가까운 오락실로 가가지고 오락을 즐겼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들이 늦게까지 저녁이 다 돼갔는데도 들어오지 않고 어디를 싸돌아다니고 있는지 우리 어머니가 택하신 방법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더니 어느 오락실 가게에 있더라. 네. 해서 우리 어머니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오락실 문을 열었는데 누가 먼저 보였겠습니까? 저였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하셨던 말이 뭐였겠습니까? 김성훈! 네.
오늘 삭개오는 나무 위에 있었습니다. 가장 숨기 좋은 자리였을 것이고 안전한 자리였을 것이고 사람 시선을 피하기 가장 좋은 곳에 아마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십니다. 왜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삭개오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 오락실에서 뭘 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우리 어머니가 누구를 찾기 위해서, 아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놀고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놀고 있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초대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먼저 가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저희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바뀌면 내가 가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찾아가겠다. 너가 뭐 하고 있는지 다 아니까.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네. 복음은 늘 누군가에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자격의 기준을 깨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피하지 않으셨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죄인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6절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두 단어가 중요한데 급히 즐거워하며. 여러분, 삭개오가 왜 기뻐하셨을까요? 아들은 왜 집에 가서 울었을까요? 주님이 정죄하셨기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어머니가 저를 혼내셨기 때문에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삭개오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야단을 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아십니다. 사람은 오해해도 주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숨기고 싶은 죄, 말 못할 상처, 정리가 안 되는 마음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숨지 않고 죄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의 삶에 나를 모셔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을 내게 제 삶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목적이 변합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도색한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회개가 마음에서 삶으로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감정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특히 그 돈이라는 그 자리에서 바뀌어서, 왜 돈일까요? 근데 돈이 우리 마음의 우상의 자리에 앉기 쉽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절반을 서원하고도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내 갑절이도 어떤 말이냐면은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내 갑절이를 갚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남의 양을 도둑질했을 때 4배로 갚아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유대 전통 할라퀴라는 오늘날에 있는 규정에도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을 사기 위해서 낸 값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맺는 열매와 같습니다. 9절에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이 오늘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방문으로 선언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삶의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삭개오의 열매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정직함이 되고 정직한 말로 변화가 되고 정직한 거래가 될 것이고 또 정직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그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마음이 회복이 되고 정신이 회복이 되고 그 주변의 모든 관계들도 회복이 되고 20절이 결론인데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좋은 사람에게 상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내가 잘 되는 인생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가지는 것에서 맡겨진 것을 더 어떻게 하면은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구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본문에서는 오늘이란 말이 굉장히 좀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신앙은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이라고 봅니다. 주님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찾아오십니다. 저는 사실 과거가 화려한 것도 아니었고 누구 앞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펙타클하게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살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간증 한번 해보려고 장문의 글을 써서 가져오긴 했지만은 다시 뺐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이야기를 되새겨 보다 보면서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삭개오의 그 뒷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지나온 수많은 시절의 일들보다는 이날 예수님을 만났던 오늘에 받았던 그 강렬한 순간이 더 삭개오의 그 후반전 인생을 좌우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던 모든 순간들이 그 어느 날에 이미 계획되고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내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 서울이 되었든 이 부산이 되었든 김해가 되었든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도 나를 바라봐 주셨고 이미 내가 무릎 꿇고 있다는 것 있었다는 그 사실조차도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그날 당일의 역사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왜 나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할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인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또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 중에 제가 항상 야고보서 1장이 저를 항상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면은 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려면은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안 되구나. 나는 지금까지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주일학교 때도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수련회도 나가고 했지만은 성년이 되고 나서까지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을까? 계시는 게 맞는 걸까? 이 의심만 가득하고 있었지만은 정작 말씀 속에서는 제 생각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다.
네가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순간, 품고 있는 가운데 살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너는 나를 만날 수가 없다. 저는 그 순간 깨닫고 그 전에 좋아했던 게임, 오락, 소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불살랐습니다. 진짜 보통 같으면은 그렇게 불살라고 없애버리고 하고 나서도 한 1, 2년 지나면 다시 보거든요. 예, 다시 찾아보는데 1년, 2년 지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안 가지는 거예요. 전에는 한번 끊으면은 끊어지지가 않아서 또 사서 보고 이 만화책도 보고 저것도 사서 게임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내가 마음 안에 말씀이 탁 박히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 속에서 찾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와 주시니까 내 의사와 상관없이 변하는구나. 왜 나의 기도가 지금까지 응답되지 않았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할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이 문제도 신경 쓰이고 저 문제도 신경 쓰이고 어느 것 하나도 놓기가 싫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동기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내가 회피해 온 순종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회복해야 할 관계와 책임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집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구원이 임한 사람답게 회개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